어떤 마하트마 깨달은 존재들은 세계가 우발적 사건도 아니고 신의 유희도 아니며 우주 전반에 걸쳐 의식을 각성시키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어떤 강력한 작업 계획의 결과이자 한 표현이라 주장합니다. 무생명에서 생명으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아둔함에서 밝은 지성으로, 애매함에서 명료함으로, 그것이 세계가 끊임없이 그리고 가차없이 움직이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휴식과 외관상의 어둠이 있는 순간, 즉 우주가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 휴식은 끝나고 의식에 대한 작업이 재개됩니다. 저희들의 견지에서 세계는 눈물의 골짜기이고 가능한 빨리 그리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 회피해야 할 곳입니다. 깨달은 존재들에겐 세계가 훌륭하고 훌륭한 목적에 이바지합니다. 그분들은 세계가 하나의 정신적 구성물이며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 구성물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극히 바람직한 목적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며 또 그렇게 말합니다. 소위 신의 의지란 것은 장난스러운 어떤 신에 종잡을 수 없는 변덕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와 힘이 성장하기 위한 그리고 생명과 의식에 무한한 잠재력을 구현하기 위한 절대적 필요성의 표현인 것입니다. 정원사가 작은 씨앗으로 꽃을 길러내어 멋진 완성을 가져오듯이 신도 그의 정원에서 다른 존재들 중에서도 누구보다 인간들을 길러내어 그를 알고 사랑하며 그와 함께 일하는 초인들로 만듭니다. 신이 휴식할 때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존재들은 한동안 무의식이 되지만 의식의 모든 형상과 내용을 넘어선 완성된 존재들은 우주적인 침묵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우주가 나타날 때가 되면 잠자던 존재들은 깨어나고 그들이 하던 일도 다시 시작됩니다. 더 진보한 존재일수록 더 빨리 깨어나 덜 진보한 존재들을 위한 토대를 닦습니다. 그리하여 덜 진보한 존재들은 자신들이 계속 성장하는 데 적합한 행동의 형식과 틀을 발견합니다. 그분들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당신의 가르침과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즉, 당신께서는 세계가 전혀 좋은 점이 없으며 회피해야 한다 주장하십니다. 그분들은 세계에 대한 혐오는 하나의 통과 단계로서 필요하긴 하지만 일시적이며 곧 일체에 두루한 사랑, 신과 함께 일하려는 꾸준한 의지에 의해 되체된다고 말합니다. 그대가 말한 것은 밖으로 나가는 그 길에는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무의의 길에선 자기 자신을 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언어도 생각도 거기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마음에게는 그것이 온통 어둠이며 침묵이지요. 그러다가 의식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을 일깨우면 마음은 기억과 상상으로 건립된 이 세계를 투사합니다. 일단 세계가 생겨나면 그대가 말한 것이 다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며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고 비전과 에너지와 용기를 드러내는 것은 마음의 본성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은 신적인 속성이며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차별상도 없는 곳, 사물이 없고
마음이 사물을 창조하지도 않는 그런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편안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물들이 사물들에 작용하는 것이고 그뿐입니다. 기억과 기대에서 벗어나 있기에 저는 싱그럽고 무구하고 정성스럽습니다. 마음은 큰 일꾼이어서 휴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분리란 없습니다. 우리는 별개의 자아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진화, 즉 인격체와 비인격체가 그 안에서 하나인 지고의 실제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도울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전부입니다. 누가 도울 수 없다고 합니까? 도움이 무엇이며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대가 결정했고 그대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 필요한 일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사이의 갈등에 그대 자신을 끌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대의 마음이 하나의 구성물을 투사하여 그대 자신을 그것과 동일시합니다. 자신의 충족을 위해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게 유발하는 것이 욕망의 본성입니다. 하나의 작은 욕망조차도 오랜 일련의 행위를 시발할 수 있는데 강한 욕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욕망은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불가사의합니다. 작은 성냥개비 하나가 거대한 숲을 태울 수 있듯이 하나의 욕망이 현상계의 불길을 일으킵니다. 창조의 목적 자체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욕망은 고귀할 수도 있고 비천할 수도 있지만 허공은 아주 중립적이어서 그대는 그것을 얼마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욕망할 것인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해 보자면 그들은 각자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그들 나름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통하지 않고선 그들을 도울 길이 없습니다. 그대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욕망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을 넘어서게 하고 그들이 욕망의 세계를, 즉 고통과 쾌락의 거주처를 창조하고 또 창조하고 싶은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연극이 끝나는 날이 와야 합니다. 사람이 죽어야 우주가 끝이 납니다. 잠자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가 다음날 깨어나거나 그가 죽어서 다음 생을 받아오듯이 욕망과 공포의 세계들도 해체되고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주시자인 지고의 진화는 결코 잠들지 않고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큰 심장이 뛰고 있는데 그것이 한 번 뛸 때마다 새로운 우주 하나가 생겨납니다. 그는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는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는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해 긍정이자 부정이며 너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창조이기도 하고 소멸이기도 하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합니다. 신과 마하트마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그들은 하나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게 분명합니다. 신은 일체의 행위자이고 진리는 무의자입니다. 신 자신은 내가 일체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일들이 그 자체의 성품에 의해 일어납니다. 진인에게는 일체가 신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는 신과 성품 사이에 어떤 차이도 보지 않습니다. 신과 진인은 그들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에 움직일 수 없는 중심이며 찰나적인 것을 주시하는 영원한 주시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공의 점이고 그 주시자는 순수 자각의 점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개인적 체험 안에선 어떻게 보이고 느껴집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에 모든 것입니다. 일체가 저이고 일체가 저의 것입니다. 움직여야지 하고 생각만 해도 제 몸이 움직이듯 일들도 제가 그것을 생각하는 대로 일어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저는 그냥 그것들이 일어나는 걸 볼 뿐입니다. 일들은 당신께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대로 일어납니까? 아니면 당신께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입니다. 저는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저입니다. 제가 세계이므로 저는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것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물은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니까요. 저는 아무런 형상도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과 형상에 대한 집착이 두려움을 낳습니다. 저는 집착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의 사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접촉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닥이 없는 우물과 같아서 그 속에 빠진 건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신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대가 자신을 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한, 그 역시 한 사람입니다. 그대가 모든 것일 때, 그대는 그를 모든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제가 마음가짐을 바꾸면 사실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마음가짐이 바로 사실입니다. 분노를 예로 들어봅시다. 저는 화를 내고 방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저의 본래 모습, 즉 제가 지혜와 사랑의 중심이며 순수한 존재의 원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가라앉고 마음은 침묵 속으로 합일됩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도 가끔 화를 내십니다. 제가 누구에게 화를 내며 무엇 때문에 화를 내겠습니까? 분노는 왔다가 제가 저 자신을 기억하자 해소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군화, 즉 우주적인 물질의 성질의 한 유희입니다. 저 자신을 군화들과 동일시하면 저는 그것들의 노예가 됩니다. 제가 그것들과 떨어져 있으면
저는 그것들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태도로서 세계에 영향을 주실 수 있습니까? 당신 자신을 세계로부터 떼어놓으시면 당신께서는 세계를 도울 수 있는 모든 희망을 상실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저 자신인데 제가 저 자신을 도울 수 없단 말입니까? 저는 저 자신을 특정한 누구와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두 특정한 자와 보편적인 자 둘 다이니까요. 그러면 당신께서는 특정한 사람인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대를 항상 돕고 있지요. 내면에서 말입니다. 저의 자아와 그대의 자아는 하나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지만 그대는 모릅니다. 차이라면 그것이 전부이지만 그 차이도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께서는 전 세계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간디는 죽었지만 그의 마음은 지구상에 퍼져 있습니다. 한 진인의 사상은 인류에 퍼지며 선을 위해 부단히 작용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채 내면으로부터 올 때 그것은 더 강력하며 흡인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가 개선됩니다.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을 돕고 축복하는 것이죠. 한 진인이 죽으면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은 강이 바다로 들어가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입니다. 강으로서의 그 이름과 그 형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 물은 그대로 남아있고 바다와 하나가 됩니다. 진인이 보편적인 마음과 결합하면 그의 모든 선함과 지혜는 인류의 유산이 되어 모든 인간을 진보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성,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면을 우린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당신께선 그 둘 다를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매도하시는 듯합니다. 당신의 미현현자, 그것이 저희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현현, 현현, 개인성, 인격, 이런 것은 모두 언어요 관점이자 정신적 태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엔 아무런 실제성이 없습니다. 실제 하는 것은 침묵 속에서 체험됩니다. 그대는 인격에 매달려 있지만 곤란에 봉착할 때만 자신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곤란하지 않을 땐 그대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현현자의 소용에 대해선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분명 깨어나기 위해서는 그대가 잠을 자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대가 죽어야 하며 새로운 형상을 얻으려면 그대가 용해되어야 합니다. 건설하려면 파괴해야 하고 창조하려면 먼저 절멸해야 합니다. 지고자는 보편적인 용제여서 모든 용기를 부식하고 모든 장애를 불태우며 나아갑니다. 일체를 절대적으로 부정함이 없이는 사물들의 독재가 절대적일 것입니다. 지고자는 위대한 조화가이며 궁극적이고 완벽한 균형의 자유로운 삶의 보증자입니다. 그것은 그대를 해체하고 그럼으로써 그대의 참된 존재를 다시 드러냅니다. 그것은 그 나름의 수준에선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일상생활은 행위의 삶입니다. 좋든 싫든 그대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대 자신을 위해서 그대가 하는 일은 뭐든지 축적되어 폭발적으로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이 폭발하면 그대와 그대의 세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대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스스로를 속이면 그것이 사태를 더 악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남들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그대 자신의 관념에 따라 움직여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남들을 위해 좋은 일인지를 알고 있다 주장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합니까? 그대 자신을 위해서도 남들을 위해서도 일하지 말고 일 자체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할 가치가 있는 일은 그 자체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속박하지 마십시오. 신은 다른 것에 봉사하라고 어떤 것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그 자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자체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다른 사물과 사람들을 그들에게 낯선 목적에 이용하고 있고 그러면서 세상과 그대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존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 당신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대는 항상 지고자입니다. 그러나 그대의 주의는 물리적이거나 정신적 사물들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대의 주의가 한 사물에서 벗어나서 아직 다른 사물에 고정되지 않고 있을 때 그 틈새가 그대의 순수한 존재입니다. 분별과 무욕의 수행을 통해 그대가 감각적이고 정신적인 상태들을 볼 수 없게 되면 순수한 존재가 본래적 상태로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별개란 느낌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까? 마음을 내가 있다에, 존재의 느낌에 고정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가 해소됩니다. 그러면 주시자일 뿐이다가 남게 되고 그것도 나는 모든 것이다 안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그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그대가 되어 저와 별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별개의 나라는 관념을 내버리십시오. 그러면 누구의 체험인가라는 질문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당신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저의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대는 그대의 체험과 다르다고 하는 저의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우리가 별개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별개가 아닙니다. 더 깊은 수준에선 저의 체험이 곧 그대의 체험입니다. 그대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뛰어드십시오. 그럼 그것을 쉽고도 간단하게 발견할 것입니다. 내가 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